그래요. 지금 계속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상태인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또 주원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며칠 전에 문득 이런 묵상을 했었어요. 홍영재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일정이 많이 빡빡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드시던 공진단까지 드시면서 그렇게 누가 사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가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그랬더니 이제 홍 목사님께서 그러신 거죠. 종놈이 해야지. 종놈이 해야지. 근데 그쵸.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일하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일하시는 거를 그냥 팽팽히 보면서 나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아들이 있을까? 과연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만사 열일 제쳐놓고 아버지 뒤따라 나가서, 그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종이 일하는 것과, 물론 우리는 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까? 그죠? 저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 또는 뭐 우리의 말로만의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에 드러나는가,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드러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먼저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정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올 수밖에 없다고, 그죠? 사랑하니까.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아빠 안 보면 정말 우리가 왜 강렬한 연애 감정에 휩싸이면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네?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시간 아빠 안 보면 못 살겠다고. 네? 아빠 목소리 듣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아빠 목소리 들려달라고. 그죠? 아빠 얼굴 보여달라고. 아빠 얼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마치 정말 아빠 없으면 못 살겠는 어린애가 아빠 부르면서, 그죠? 그렇게 간절히 아빠를 찾는 그런 아이의 모습. 그건 사랑해서잖아요. 그죠?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더 불이득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음성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 보지 못하고 살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에게 채워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또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되는 시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간절히 강렬하게 불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면, 아버지 음성 듣지 못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달려나오는 예배 시간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십시오. 아버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으십시오. 아버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불타오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아버지의 얼굴 보지 못하면, 아버지 음성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노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하며 그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인격이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기도하지요. 예, 교회가 이런 일들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흘러나갈 때 그죠? 정죄가 되고, 복음이 흘러나갈 때 의무감이 되고, 복음이 흘러나갈 때 그 어떤 짐, 다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마치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러하듯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 어떤 힘도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붙잡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학원 통해서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의 가족과 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야 될 곳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사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 군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흘러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다른 의미감이나 다른 하나님 아주 무거운 짐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그 확인시키는 일이 들어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으나, 다시 한번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귀한 선생님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는 모든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학교 출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과 하나님 그들의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 계속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이 흘러가 닿아야 할 수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오니 저희도 날마다 그들을 사랑하여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들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억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갈 때마다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한 조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바이지만 사사기의 시대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조차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을 따르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조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예를 보아도 국제 정세 가운데 어떻게 그죠? 이상한 질서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외교 뉴스들을 보면서 국제 뉴스를 보면서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이상해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또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주일에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에 또 조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조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주님의 법이 주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와 열방교회들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목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지혜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지혜만 하나님 주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살겠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살며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사라질 때에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목도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하게 다시 한번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 땅의 세상의 목소리가 교회 강단을 점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법만 조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살겠습니다. 그래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지요.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예수를 만드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늘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예수를 받으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천한 하늘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하는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영광을 하늘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부르세 인내하시다니 또 땅 위에 오리 올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의 세계 끌까.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성부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성부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느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거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비밀의 주것에 가장 높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우리도 내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랑의 거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마냥 놓고 아멘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오늘 이미 주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우리가 선포해 왕의 만세 조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조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 먼저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조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꾼님 교회 3월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비판하는 자리에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두려운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쓰러지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하나금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홍동원 전도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보기에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가영이가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한창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그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라는 미키 17? 보통 17이라고 읽어요? 17이라고 읽어요? 네, 미키 17. 네. 영화가 상영 중에 있지요. 뭐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대강의 시놉시스를 좀 보기는 했어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프린트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처럼 살아요. 인간처럼 죽음을 겪어요. 그런데 인간과 다른 점이 뭐냐면 죽음을 겪은 뒤에 다시 프린트가 돼요. 제가 이제 예고편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서 닿았어요. 죽음이 어떤 느낌이야? 네, 그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고 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도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와 더 이상 교류할 수가 없고 끊어져 버리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특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입니다. 그 거부감,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그죠? 네, 죽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을 맛보신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을 맛보신 아들. 이 죽음을 맛본 자. 왜 죽음을 맛보았는가?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거든요. 사실은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부활시키실,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였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신 거예요.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간들처럼 죽음으로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만. 우리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네,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창시자라는 단어의 뜻은 리더예요. 리더. 근데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서 명령하는 커맨더와 리더는 굉장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창시자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앞에 그 모든 그런 어떤 장애물들, 적들이 앞에 막 차 있어요. 그럴 때 리더가 그냥 자기를 지켜줄 그 사람들, 막 호위무사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무기를 다 풀 장착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에 쥐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내 뒤를 따라.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 공격,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그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멀찍이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앞장서서 그 모든 화살들 다 맞아가면서 그 모든 적의 칼날들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적진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리더,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파이오니어, 개척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쓰는 이제 그 헬라어 그 사용 용례들도 좀 있고요. 이 단어를 사실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겪어내야 될 그 과정, 죽음을 본인이 몸소 겪어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본문 15절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죽음,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본인이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존재를 내가 먼저 경험해볼게. 내가 뚫고 나갈게. 라고 앞장서서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 모두가 다 회피하려고 하는 그 죽음을 친히 맛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와 같이 오셨다? 누구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놀라운 통찰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형제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형제가 됩니까? 창조주신 그분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에서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을 자로 그 포지션이 옮겨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은 인간인, 같은 육신을 지닌 존재인 우리에게 야, 내가 먼저 죽음을 맛볼게. 나도 너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볼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를 거야. 놀랍잖아요. 형제라는 말은 전제가 뭐죠? 우리 항상 하는 얘기죠. 형제라는 말은 누가 같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부르심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사실 그죠? 이 부르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정말 그죠? 압도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숨 쉴 수 없을 만큼 압도당하는 느낌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이게 시편 22편 22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놀랍게도 십자가의 노래라고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일컬어지는 찬양, 다윗의 시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고난의 양태를 정말 그 십자가 사건 500년 이상 전에 다윗이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시편 22편 전장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있지만 오늘 우리 같이 22절까지만 좀 볼까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놀랍죠?
놀랍죠.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이미 계속 여러 차례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몇백여 년 전에 다윗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절절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5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네 번째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벌써 그죠? 1절에서부터 등장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서 가져가고 속옷은 질부어서 통째로 가져가는 그 일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 노래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형제라고 부르시네요. 형제라고. 그죠? 이 고난당할 메시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자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부르세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벼운,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인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심,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속량받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아들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받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떠함으로 이 약속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가벼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은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가벼워지는 순간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엄중해요. 은혜가 너무나 엄중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 앞에 설 때마다 눈물 나는 거지요. 이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이사야서 8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시험매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꾸 꾸짖고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죄에서 끌어당기시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를
그냥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인데, 오늘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준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게 주신 자녀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상태 그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라고. 이게 신약에서 새롭게 드러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믿음을, 경주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뭐에 속한 자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지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권세로부터 끄집어 내 오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아들이 죽음을 맛보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보세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마치 연옥설, 천주교의 연옥설처럼 이 구절 가지고 오해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심은 전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든 듣지 않든 이 말을 듣고 따르든 따르지 않든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거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신 다음에 아들이 죽음을 맛보신 다음에 사흘 동안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그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심판을 받아서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지옥에. 그러면 똑같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죠?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아들도 똑같은 저주, 그죠? 똑같은 형벌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들과 아들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붙잡혀 있는 그곳, 그 지옥, 그 감옥 가운데서 아들은 자기가 참으로 아들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 안에 계셔서 사흘 동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때 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맛보셨으되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셨어요. 놀랍죠?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이제는 그저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나는 내 열조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저 이제 살은 썩고 뼈도 이제 뼈만 남았다가 뼈도 이제 가루가 되어서 이제 이런 과정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겪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겪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은 그 죄인들이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똑같이 죄인처럼 끌려가셨을 때 거기서 자기 신분을 먼저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오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짊어지시고 직접 죽음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어요. 죽음 안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죽음 안에서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주원이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리. 나팔 소리가 나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그죠? 아들의 부활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세력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들 예수에게만 한정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아들과 연합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죽음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 죽음의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죽음이 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을 누릴 권리가 생겼어요. 이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신 이 권세를 붙잡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되신 아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요. 붙잡아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닙니다. 그냥 지 아들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뺏기고 나서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본질이 그래요. 사단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다시 그 자기 세력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온갖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 시험과 고난, 즉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이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시죠? 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죽여내야 된다고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다시 그 내 죄를 전가시킨 제물이 죽잖아요. 그 제물이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아들을.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빈이가 읽어줄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게 놀랍거든요. 다른 화목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화목제물이 아니라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셨어요. 그럼으로써 무엇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방식.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그와 함께 죽는 자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마다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셨다고요. 계속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딸들이 말을 잘 들으면 아들, 딸이고 말 안 들으면 아들, 딸이 아닙니까? 그죠? 말 잘 듣는 걸로 자기가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에요. 그거 나타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얼굴 한번 옆에 쓱 들이밀면 되잖아.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닮았거든. 그죠? 그가 평소에 아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죠? 약간 DNA 유전에 이상이 생겨갖고 뭔가 이상해, 얼굴이 잘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 되잖아요. 그죠? 예,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갖고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 딱 대조하면 되죠. 주민등록번호 딱 대조하고, 그죠?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아버지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닮아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닮음으로, 그죠? 아니, 우리가 어떤 아빠 말씀 잘 듣는 걸로 그렇게 우리의 아들, 딸됨을, 우리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잘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준행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들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오니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영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유혹, 그 치명적인 유혹을 빨리 끊어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뭐라고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함에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거 붙잡아야 된다. 그거. 우리의 의로움을 붙잡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실패할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옷 입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중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버지 앞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실패해도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 대언자를 붙잡아야 된다고.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대신 그분 붙잡으면 된다고. 우리가 방탕하게 우리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아빠 엄마가 정말 잘해주는데 아들 딸이 개망나니처럼 살아. 그러면은 그 아빠 엄마의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인간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은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질 않아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증거가 우리가 우리의 계속 우리가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세우셔야 돼요. 다시 세우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은혜 계속 가볍게 여기고 계시면 안 돼요. 은혜의 엄중함을 아는 자들은 자기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든 싸우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이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그죠? 죄에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뚜벅뚜벅 그 길 가는, 신자가 가는 길은 그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잘 가십시다.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믿음의 길 멈추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한학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한 3주 있으면 부활절인데, 그런데
뭐 너무나도 그쵸, 생각지도 않게 우연치 않게 오히려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그죠? 놀랍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일, 이런 일들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참, 그죠? 네, 타이밍이. 그래서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그죠? 그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벼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엄중함을 날마다 저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싸우는 그 싸움 멈추지 않게 하시며, 혹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결과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